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좋은 말씀의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교회 학교 콘텐츠들은 예전에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 또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야,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지만 사실 목사님이 될 생각이 없으셨고요. 아이들 사역은 더더욱이 생각이 없으셨고 아이들 그렇게 큰 관심 없으셨습니다. 야, 어떤 분일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교회 목사님이자 키즈워십 대표 이기둥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앉으면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아무래도 성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기둥이란 이름이 흔치 않으니까요. 네. 기둥서방이라는 별명? 혹시 그런 친구가 꼭 있었습니다. 네, 꼭 있죠. 그때 친구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순간적으로. 네. 되게 옛날 말 같은 그런.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뭔지 모르죠? 아세요? 모르죠. 모르실 것 그 같아요. 듣기만 해보고 네, 무슨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닌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살짝 소개에 올렸지만 네. 이제 키즈월십 네. 대표로 계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오프닝처럼 왜 우리 아이들이 볼만한 중요한 콘텐츠를 그렇죠.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좋은 사역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네, 그리고 어린이 사역 컨퍼런스 열리는 데도 막 찾아가 봤더니 네. 사역 자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지금 만나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여쭤봤더니 뭐 디즈니에서 만드셨던 분이 어린이 네. 찬양을 만드시고 네네. 영상도 딱 봐도 이건 한국의 어지간한 프로그램보다도 한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이 더 좋기도 하고 네. 너무 좋아서 뭐 컨퍼런스에서 만난 사람 붙잡고 막 얘기를 하던 끝에 네. 아, 그러면 이거 한국에서도 쓰면 좋겠다. 네.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모두 다 반기고 좋아하는데 한참 얘기되다가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려고만 하면 출판사랑 얘기해봐. 그 출판사랑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카피라이트 문제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뭐 한국의 큰 회사가 아닌 이상, 한국의 교회가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가져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두 갈래길을 만났는데 하나는 그냥 몰래 갖다 쓸까.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만들어 버릴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후자를 그 선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이나 CCM 곡들도 사실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르잖아요.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저도 사실 최근에 외국 CCM 곡을 이제 번안해서 부르는데 지금 6개월째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음악 출판사들이 가사가 이제 원곡과 뭐 어디는 음을 끌었는데 여기는 왜 안 끌었느냐 뭐 이런 그런 거 갖고 것까지 봐요. 6개월째 지금 계속 꼬투리가 잡혀서 녹음은 다 해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무단 사용한다는 게 너무 죄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리스찬 콘텐츠들이 이렇게 카피라이트 복잡해서 이거 누구에게나 좀 배포되고 널리 퍼지라고 만드는 것인데 좀 안타까워요. 저의 입장에서도 그게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 자료를 만들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만 사서 복사해서 같은 교회까지 나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힘도 또 없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그러면 불법적으로 써서 많은 사람을 알리는 게 잘하는 것일까 싶은데 양심에 좀 걸리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무단복제가 세상의 법도 못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법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내가 다 만드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방향을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졌잖아요. 요즘 맞아. 저작권 때문에 마음대로 캐롤을 틀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제작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뭐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노래도 그렇고 봤는데 찬양도 여러 나라 언어로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다 직접 만드는 거죠. 손이 진짜 많이 갈 텐데. 손도 많이 가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일 하시네요. 언어만 37개인데요. 지금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전 세계 언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이렇게 눌러봤더니
뭐 아랍어도 있고 네네네. 뭐 정말 전 세계 언어, 뭐 라틴 영어는 기본이고 전 세계 언어가 다 있더라고. 희귀 언어까지. 아니 번역이 쉬운 게 아닌데 번역 작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파파고 분들이- 쓰시나?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하나 했더니 옆에서 연락 오고 네. 그 연결되니까 또 자원하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오. 그러다 보니 목사님 이런 일 하세요. 제가 좋은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섬겨도 될까요? 이게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하나 세트가 나오면 세트 통째로 어느 언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와.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이 자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성우 더빙이나 목소리가 네. 예, 나오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냥 자막이면 오히려 편하죠. 야. 자동이 되니까. 근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잘 해주고 계셔서 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오프닝에 소개 올린 것처럼 목사님 네. 그 어린 시절부터 이 목사는 절대 하지 네. 하지 않으리라라고 네. 굳은 맹세를 했는데 왜 네. 깨셨어요? 저희 누나 두 명이랑 같이 이제 자라면서 네네. 서로 이제 이게 아버지 삶을 보니까 예. 이렇게 고단한 삶은 참 좋은 삶이 아니다. 아버님 네, 목사님이시죠. 보면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는 100점일지는 모르겠으나 네네네.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누나들도 야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느 날 네. 저희가 모여가지고 네. 제 기억에 저희 큰 누나의 지도하에 저희가 우리는 목사가 되지도 말고 네. 목사의 아내가 되지도 말자 음. 결의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마음에도 목사 되면 정말 너무 피곤해, 힘들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목사가 된다면 저렇게까지 살아내야 돼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마음으로 멀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목사 된다고 생각은 안 했었었죠. 네. 그런데 왜 그 결심을 깨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저는 이제 독일어과를 갔는데 네네. 독일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안의 어른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네. 그림으로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방학마다 와서 좀 일 좀 도와줘. 그래서 갔더니 뭐 프랑스어도 배우게 해주시고 또 그분의 주변 분들이 아무래도 대단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네. 여러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가 되고 나서 저에게 기동아 너 혹시 우리가 이제 뮤제라고 이제 그 미술관을 만들 건데 네. 거기에 네가 좀 일을 했으면 좋을 테니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이 있느냐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네. 졸업을 앞두고 그래서 근데 어쨌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귀한 결정은 기도를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프랑스 남부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기도하기 좋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서는 그냥 뭐 찾아 아주 한참을 찾아가서 이제 가봐서 일주일이 있다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수도원에 일주일 동안 있는 중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기도를 하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까지는 결정해야겠다. 그 금요일 마지막 그 기도 시간은 네버 엔딩이에요. 마지막 사람이 기도를 다 하고 나갈 때까지 한 3,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유럽에. 근데 시작해서 1시간 지나면 절반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이날은 내가 뭐 결정을 내려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3시간쯤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 영혼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응답 없이 기분만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서 보니까 거의 다 나갔어요. 2-3명밖에 안 남았는데 제 마음에 이제 시간을 이제 끝내고 일어났는데 네. 그 3시간 동안 제 오른쪽 뒤에 앉아있던 청년이 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시간으로 보면 몇만 분의 1일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더니 같은 방향으로 따라 나가고 머리카락 색깔을 보니까 이태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물어봤더니 자기 독일 사람이래요. 네네. 야, 나도 독일어 할 수 있는데 독일말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뭐 너무 자기도 우연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우연스럽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결단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 좀 들어보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뮌헨에서 네. BMW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래요. 저는 최고잖아요. 네. 넌 내 꿈을 다 이룬 그런 모습이구나 그랬더니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 행복하지가 않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전기공학을 하는 친구인데 네. 전공이 전기공학인데 이걸 열심히 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겠지.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30년이 지나면 다 고철이 되더라. 그럼 자기는 나의 인생을 고철을 만드는 데 썼다? 이게 신앙적으로 힘들대요.
저희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보이는데 없는데. 본인은 그게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할부가 힘들지 뭐. 야, 잠깐 내는 우리가 힘들지. 잠깐 우리 집게가 내는 할부. 우리가 힘들지.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네.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전기공학인데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걸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이 친구의 응답이 고철이 아니라 똑같이 고철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고철이 되는 걸 만들면 좀 좋겠다. 네. 이 친구가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야간 대학에 가서 응급치료사 자격증이라던가 뭐 의료 관련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예. 이제 막바지에 회사를 설립하기 바로 전에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저랑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좀.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기도해줘. 나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용기가 필요해. 기도해줘. 그러는데 제가 기도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기도하는 가운데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게 이 친구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네요. 삶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봐. 그러니까 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미술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도 보고 자라왔던 게 아버지 목회를 보고 자라왔으니까 예. 이를 통해서 혹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 독일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네, 응답을 네. 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아, 그러면 아버님한테 이제 아빠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님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신 있게 네. 아버지 네, 저 제가 이제 이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어. 몇 번이나 그랬는데 이제 신대원 입시 때문에 예. 뭐 가족 동의서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게 쓰는 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그걸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미루다 오늘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너 진짜야? 그래서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딱 하나 하시는 게 너 이거 약속할 수 있으면 내가 오케이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당신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꼭 그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른대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이 장면이 계속 떠오르신대요. 네.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 그러면 이제 너는 어느 친구 목사처럼 왜 이렇게 큰 목회를 못했냐? 이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꼭 이건 물어보실 것 같대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는 반드시 물어보실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가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대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고 그렇게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살아냈던 것이 목회가 됐다. 그래서 저한테 너도 그 질문을 너한테 던지면 살 수 있겠냐? 그 저는 이제 급하니까 아멘 이러고 이제 네네. 도장 받고 이제 원서를 냈지만 그때 그 아버지 말씀이 전 마음에 남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허락을 받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낸 이후에 정말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그러니까 다하는 아닌 걸 그 아시잖아요. 네, 멀었다는 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일단 시간상 뭐 아직까지 바로 끝날 수 많이 있는 남은 거거든요. 예.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는 오늘 없으니까.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신대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대원 가는데 저는 뭐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어떤 교회 부르심을 받았고 그 교회 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는 일반 목회가 목회의 꽃이다. 그래서 아동부도 잘하고 중고등부도 청년도 뭐 교구도 뭐 선교도 두루두루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거 열심히 해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이제 되게 잘못 해석한 게 어떤 것도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면 되니까 이거 네. 요만큼만 하면 배웠어 그러고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건성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때는 모르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부를 맡았는데 네. 주일에 하는 부서 말고도 토요일에 하는 부서에서부터 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동 전도사 그것까지 할 수 있겠나 해서 뭐 그때는 무조건 아멘 그러고 한 거죠. 네. 근데 갔는데 토요일만 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이제 인생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안 했거든요. 왜 열심히 안 했냐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하는 마인드로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름을 안 외워요. 부서를 맡았지만 아이들 이름을 안 외우거든요. 한 명도 안 외웠어요. 그리고 아니 뭐 외우려고 하지 않지만 이게 자주 그 부르다 마음이 보니까 그냥 내가 관심이 계속했을 없었네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다 관심이 보니까 없었네. 관심이 없었죠. 예. 마음을 다하지 않았고 예.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이기동 전도사님, 여기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가족이 교회 안 다니고 혼자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네. 매주가 이 아이의 마지막 주일일 수 있어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합시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설교를 한 번 나눠서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설교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구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랐으니까 저희 농담으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름만 되면 하늘나라 갔다 온다고. 손 들고 아멘하면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건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스토리가 다른 이 그치, 배운 게 시나리오가 안 없으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예. 똑같이 했죠. 되게 연기를 잘한 거죠, 저는. 네. 아멘.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다시는 안 되겠다. 난 진짜 아동부사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나왔는데 어느 화요일 새벽에 한 2시 정도였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뭐 아무개 아시느냐고 다짜고짜 네. 어린아이 중에 뭐 전도사님네 부서 아이 중에 아무개 아세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돌아보니까 정말 민망한 게 몰랐거든요. 이름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아는 척을 하는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걔 이러면서. 네. 제가 그만큼 이중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자초지종을 따져 물어봤더니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던 친구였고 거기 앞에 있는 또 명원초등학교로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3명이 같은 자리에 앉게 돼 있대요. 네. 근데 얘는 가운데 앉았고 저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옆에 앉아서 토요일 부서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교회를 전혀 안 다는 집이어서 집에 옆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가면 큰일 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주지시키셨대요.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주일은 어디도 못 가게 하고 있었던 아이를 친구들이 야, 우린 토요일에도 모여. 토요일에도 가도 돼?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왔던 아이였는데 얘가 교회를 한 몇 번 온 다음에 학교를 아침에 갔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네. 아침에 학교를 가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몸이 좀 이상해요. 옆에 있는 애들 선생님 왜 땀 많이 흘려요? 선생님 보니까 너 보건실 가 있을래? 집에 갈래? 그랬더니 집에 갈게요. 그런 거예요. 열쇠는 있으니까. 집에 왔더니 엄마는 안 계셨고 혼자 열고 들어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 잔 거예요. 엄마는 한참 있다가 이제 뭐 장 봐가지고 와서 들어오셨대요. 애가 신발이 좀 일찍 왔나 보다. 그냥 그러고서 이제 요리를 한참 하는데도 애가 평소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깨우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병으로? 그 나중에 알려진 건 이제 뇌수막염이었대요. 아, 그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예방 접종도 다 했고요. 예. 뭐 엄마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예방 접종에 뭐 100%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90 몇 퍼센트. 네, 맞아요. 그 0점 몇 %였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반 정신이 나가신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학교를 갔더니 그 자리 위에 꽃이 놓여지고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걔 자리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막 소문이 나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또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얘 전도했었다는데 엄마 걔 우리 교회 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한테 찾아가셔서 그 아무개가 사실 교회 왔었는데 왔을 때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신방 한번 받자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고 애 혼자만 잠깐 나왔던 아이인데 그 아이의 마지막 뭐 신방이라고 해요. 위로 예배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첫 신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뭐 표현이 좀 죄송해요. 연체동물 같으세요. 의자에 앉혀놔도 스르륵 떨어지고 옆에서 붙잡고 옆에 저희 집사님들이 기운내요. 이 찬양 부르면서 기운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더라고요. 안 되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한 가지 문장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질문인데 막 소리치다 막 흐느끼다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아무개 좋은 데 있죠? 막 소리치면 지금 좋은 데 있다고 말 좀 해! 뭐 이러시다가 좋은 데 있다고 말 좀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걸로 전 들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가서 출석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마지막 출석한 날 그 성의 없는 재설교를 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정말 마지막 예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시나리오대로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나중에 막 그 옆에 앉았었을 법한 친구도 데려와서 야 그때 아무개가 아멘 했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애들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저가 이제 어린이 사역에 그냥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이건 뭐 비단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네, 성인들도 네.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네. 언제 어떤 일로 하늘나라 갈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 사역도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또 몽골에 가셨었나 봐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을 쯤이었는데 그 몽골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배웠는데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예. 몽골에 이제 문호가 열린 지가 선교회 문호가 열린 지가 한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 좀 그 이기동 그때 목사였나 전도사였나 하여튼 그때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제 방을 이제 담임 목사님 배웠고 저 방에 와가지고서는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주시면 가겠습니다. 1분 만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허락 받았어. 그래서 따라와. 이제 가기 싫었던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편해졌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그러시니까 이제 갔죠. 그랬더니 저는 준비를 별로 안 하고 갔거든요. 한국에서 하던 거 그냥 뭐 번역도 별로 안 하고 몇 개 들고 갔는데 300명이 모여 계신 거예요. 몽골인 교사들이. 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상백이라고 말씀드리자면 한 298명은 너무 잘 따라오세요. 뭐 너무 재밌어하고 이 간단한 건데도 막 감동 받으시고 막 적으시고. 근데 딱 2명이 저한테 되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강단이 좀 높은 강단에서 이렇게 뭐 안내를 하고 있으면 요 바로 밑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올려다 쳐다보면서 표정이 너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저주하러 왔나? 이러고 있고 맨 뒤에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몽골식 의관을 딱 정지하고 제대로 차려보신 다음에 저 뒤에서 하시는데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막 이러세요. 아니, 그 진행을 하는데 두 분이 계속 방해가 됐어요. 다른 분들이 잘 따라오기는 했지만 끝나고 통역한테 저 두 분 좀 남으시라 그러라고 나 좀 만나야겠다고 뭐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여쭤봤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오시게 됐고 왜 거기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71세가 되셨어요. 몽골에서 71세면 정말 오래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70세 때 예수를 믿으셨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순회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오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보니까 70년 동안 내가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을 곧 만나 뵐 텐데 내가 뭐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을 때 나 이제 뭐 하면 좋아요? 나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할 만한 거 하나는 좀 하고 가게 해줘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냥 할아버지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대요. 선교사님도 만나 뵀거든요. 그냥 아동부 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근데 이분이 아멘으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아동부로 간 거예요. 순종은 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뭐라고 야 이랬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저 할아버지 싫어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음번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 순종은 했는데 애들이 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생각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이기동 목사라는 팀이 오는데 거기 가서 한번 배워보시라고. 이분이 기차를 17시간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전날 와서 주무시고 아침부터 자리를 탁 잡으시고 이제 배울 생각으로 딱 앉아 계시고 그 자기가 귀가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는 걸 아니까 맨 뒷자리에서 미안해서 앉아 계셔서 그거 배우시겠다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러고도 교만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자매한테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20살이래요. 나이가 20살인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율동도 안 따라하고 왜 당신은 나한테 그 표정이냐? 를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중국에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말기 암이라고. 20살인데. 네, 20살인데 방법이 없대요. 최근에 한번 또 갔다 왔는데 이젠 딱 2달 남았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은 쇠약해져 가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나는 힘들어서 앉아 있어도 어린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잘 복음을 정리하고 있다가 설명해 줘야겠다. 이번에 배운 이렇게 뭐 책장 넘기면서 하는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오면 한 명 한 명 설명해 줄 수는 있겠다. 그 마음으로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몽골이란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선교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가 그제서야 좀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몽골 자료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해외 사역의 시작이 이제 몽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시작됐네요. 네. 그럼 거길 다녀오셔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이들 키즈 월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건가요? 그게 출발이었나요?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는 네.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에서도 불러주셔서 대신 제가 키즈워십이라는 걸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주신 교회가 있으셔서 네. 그 교회로 옮겼고 거기서 이제 키즈워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예. 갔더니 마침 또 이제 청년부도 제가 맡았어가지고 예. 키즈워십에서 만든 자료로 청년들이 들고 나가서 4년 동안 이제 몽골을 가서 네. 1년치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예. 그때는 이제 DVD 시절이어서 네, 네. 한 주일 예배가 DVD 한 장에. 네. 그래서 52장 예배를 만들어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한 말씀이 스크린으로 주님이 임재하실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몽골말로 다 더빙을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때 저희 학교에 그 신대원에 그 몽골인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말이 통하니까 같이 번역하고 녹음하고 또 제한 몽골인 학교가 있어요. 네. 그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노래도 노래도 부르고 그 52주를 하면서 4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전 몽골 교회에 이게 다 선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몽골이 다 됐으니까 다 끝났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딱 500배 큰 나라더라고요.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커지고. 와. 그럼 우리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영상 키즈 네, 월십에 네. 대한 영상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사실 뜻은 있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네. 시작해야 될지 사실 막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는 걸 보는 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야, 네. 너 돈은 어떡하냐 이걸 제일 많이 이것이 걱정하세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리했다는 말은 정리를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평소엔. 그러니까 그냥 됐어요 이렇게. 예. 근데 돌아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직, 삼중직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배우자들이 또 일하고 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쓰여지면 안 되지만 열정페이로 저희 감당하는 어떤 기본이 있고요. 자진 열정.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네, 정말 왜 내 재능을 자기들이 기부하라고 그러는지 참.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자진. 그 두 번째 파트가 저희가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있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언어 할 사람이 뭐 딴 사람이 해주면 좋겠다 싶다가도 예. 없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번역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 번역까지는 아니야. 그러다가도 내가 아는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킹은 있잖아요. 네. 그럼 번역까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번역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녹음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다가 일이 예. 커지게 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선교사님들도 사실 현지에서 언어를 습득을 해도 네. 이게 회화는 가능하지만 이게 또 성경 이야기는 또 좀 어렵잖아요. 번역하기가 번역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네. 또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럼요. 이게 우리도 아다르고 어다르도 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애들한테 쓰는 말과 어른한테 쓰는 말 그렇죠. 또 다르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몇 개 보니까 프로 성우처럼 되게 네. 구현을 되게 잘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언어별로 이게 다 스토리가 다 다른데요. 네. 지난주에 태국을 갔다 왔어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태국에 녹음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딱 넉넉하지가 네. 않으니까 어느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네네. 일단은 가게 됐고 뭐 그 돈도 제가 마련해서 가는 네. 거지만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일정을 보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예요. 그럼 저녁부터는 내가 녹음하면 되겠다. 네. 그리고서는 태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알아봤죠.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을 되게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찾아왔던 분이 있나 찾아봤더니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돼. 선교사님 저희 태국 가요. 그랬더니 오늘이 진짜 오는군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치앙라이라고 북쪽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52편을 다 번역을 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와. 언젠가 오실 줄 알고. 언젠가 그날이 어머나. 오리라는 생각을 어머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감수도 좀 해줘요. 그랬더니 예. 3명한테 감수 끝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래서 그럼 저 언제 방콕 가는데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콕으로 오신 거예요. 와. 어머나. 그래서 만나서 녹음하기로 됐고 녹음실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녹음실 같은 건 아니어도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아름아름으로 또 동남아에 또 이렇게 관계가 많이 있으신 마당발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네. 방콕에 녹음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 뭐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충분히 녹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녹음실을 담당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여쭸더니 얼마든지 오시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 땅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그래서 녹음실이 해결됐어요. 네. 돈도 안 들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격 날짜 잡고서는 제 마음은 되게 편했던 게 이 정도면 구분응선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태국 가면 태국인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녹음할 네. 목소리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이제 썼어요. 태국에 언제 갑니다. 뭐 전 선교사님들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더빙할 목소리들이 있으면 좀 연결해 주십시오. 네. 보통 그렇게 하면 금방 되거든요. 네. 이번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여자들은 많이 오는데 성경은 주로 출연진이 남성들이 많아요. 그죠. 아, 그렇지. 남자 목소리가 뭐 사탄 같은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같은 목소리도 있어요. 모세든 뭐든 다 남자잖아요. 네, 뭐 다양한 목소리, 애인데 남자 목소리도 필요하고 네. 남자 목소리가 많이 필요한데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네.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스튜디오를 이제 빌려준 선교사님이 그 태국에도 중부 선교사회 몇백 명 들어와 있는 카톡창에다 올린 거예요. 네네. 몇백 명이 있는데 올렸는데 딱 한 분이 연락 오셨고 그것도 모르는 분이 그분이 연결한 분도 당연히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와가지고 이분이 검증되지 않은 분이 와서 한다니까 저희도 좀 걱정되잖아요. 네. 현장에서 딱 만났는데 이분이 태국 분이 막 얼굴이 막 은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날을 기다렸다고. 이분은 또 왜 기다리냐 왜 기다려요? 이거죠.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성우셨어요. 어머. 오. 아버지 어머니 따라갔다가 그냥 자기도 녹음을 했었대요. 그래서 뭘 했는데 그랬더니 니모를 찾아서의 태국판 니모 목소리. 하셨어요, 분이? 네, 근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어머. 그리고 디즈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찰리였고요. 어머나, 어머나. 디즈니의 거의 어린이 목소리를 전담하셨던 프로 중에 프로인 거예요. 태국 디즈니네. 태국 디즈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퀄리티를 맞추려고 뭐 사람을 뭐 뽑고 이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뽑혀와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보더니 이제 이게 남자 목소리가 많이 필요해 그랬더니 친구들을 또 다 불러오는 거예요. 누구 다 덤벼 교회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이분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국제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이 목소리와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어머.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오늘이 그날이라고 완벽한 타이밍이네.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돼요. 그래서 소름 그분들이 돋는다. 너무 소름 열정적으로 돋는다, 하니까 진짜. 3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3일 동안 52편 녹음을 다 끝냈어요. 다 했어요? 네. 지지난주 끝났고 어제 1편 제가 녹음 번역 다 한 거 현지에 검수 받아서 네. 어제 첫 편 ดาวนั้น 올렸어요. คือดาวอะไร 이제 이 올해 중으로 아마 빠르면 야동은 올해 중으로 52편 다เป็นคำทำนายที่ 편집돼서 บอกว่า 올라가요. わ กษัตริย์แห่ง 그러면 태국어로 1년 โปรด 커리큘럼이 다 มาก 나오는 เมื่อ 거죠. รู้ว่า 영상 จะมีก 커리큘럼이. ษัตริย์องค์ 아니, 국내 영은 그냥 어떻게 해결했어요? 한국 거? 한국어는 뭐 저희가 주로 나왔고요. 아, 여기 우리 개그맨들이 아, 네. 연기를 잘하잖아요. 크리스찬 개그맨들이 근데 또 많은데. 그 싫어하시는 거 재능 기부를 요청하게 될까봐 제가. 아니, 재능 기부했죠. 아, 저희도 자진. 네. 그렇죠. 이건 왜냐면 저는 방송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네. 뭐냐면 네. 우러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제가 맞아요. 얘기하는 건 네.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재능 기부하십시오라고 네. 하는 건 네.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만 네, 이렇게- 본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응답을 안 하신 거. 아니, 진짜 필요로 하신다면. 범죄. 네. 네. 내 줄게. 남이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방금. 나와요. 아니, 거기를 뿐만 아니라 뭐 그럼요, 많잖아요. 저도 저희 뭐 주변에 얼마든지 많죠. 있잖아요. 여기 개콘에 나온 개그맨들이 대다수가 크리스찬이고 와,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우, 뜨겁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위해서 오늘 여기 온 거기 것 같아요. 캐릭터가 눈이 엄청 번쩍 많죠. 뜨이셨네. 엄청 네. 많잖아요. 뭐 네. 개그맨들이 하셔야 되는 악역들이 많습니다. 아니 악역보다 좋은 역할도 좋은 역할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네. 모든 역할이 다 가능하니까. 아우, 네.
보셨을 때 중에 눈빛이 가장 네. 중요해요. 뭐 제 얘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정범균 형제에게 제가 인물을 하나 맡기는 거예요. 아, 그 싫은 사람은 나한테 따로 이름을 적어. 싫다. 누구누구가 바쁘답니다. 그거 따로 네. 적어줘. 아. 내가 아주 그냥 입금은 주집사님께서 해주신답니다라고. 줄게요. 네. 네. 헛소문이지. 네, 나 뱉는 거야. 네. 일단 뱉고 보면 하나님이 아멘.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채워주십니다. 네. 예. 네. 네. 아 근데 진짜 주변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네. 아마 되게 감사하죠. 많이 좋아할 거예요. 네. 감사하죠. 되게 좋아할 왜냐하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에서 바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맞아, 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이게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네. 10의 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늘 네.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네. 뭐 돈으로도 11조를 하지만 네. 재능의 10분의 1의 아, 시간을 그럼요. 하나님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뭐 저도 뭐 뭐 있으면 뭐 네, 그럼요, 하나 그럼요. 있으면 뭐 네. 지나가다 네. 잘하실 것 이래도 같은데. 하나 잘하실 것 같은데. 뭐 필요하면 저도 네,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다 얻어가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뭐 카메라라도 뭐 들어드릴까요? 뭐 진짜 이건 뭐 저를 위한 자리네요. 진짜. 네. 아멘. 아, 이제 끝나고 갈 때 제 번호. 네, 번호.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처 네. 드릴 테니까 네, 네, 네.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아싸. 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게 중요해. 네. 그럼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하시는 사역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 뭔 얘기야 그게? 빨리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너무 좋다. 토크가 정말 네. 좋은데요. 네. 근데 그 제 영상을 네, 네. 보니까 네. 너무 섬세한 배려라고 제가 느꼈던 것이 네, 네. 등장인물들의 네. 이 피부톤이 다르더라고요. 그거 발견하셨군요. 그게 너무 어. 감동이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야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라고 하는데 네. 왜냐면 이게 아프리카 친구들은 네. 너무 하나님이든 성경 인물들이 너무 하얀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만 그렸어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동남아에서도 그래요. 한국 사람 피부는 돼야지 하나님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또 저희가 그 톤을 그나마 저희는 그래도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것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네. 어떤 한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뭐 미술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네네. 본인이 미술 전공했다 보니까 교회 그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셨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체를 52개로 하루에 한 주에 하나씩 가리키려고 학원에서 네. 준비를 해놓고 이거를 그릴 사파가 52명을 자기가 계약을 했어요. 뽑아서 계약을 하고 선발을 한 다음에 신앙 고백문 다 써.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저작권 포기각서를 다 썼어요. 예.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그렇지. 있게끔 막 그리고 그게 내놔.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비용은 자기가 지불하시고. 아, 예. A3로 한 이야기당 한 7컷, 8컷 되는 거를 A3로 손그림으로 다 그리신 거예요. 그걸 갖고 계시면서 예. 이걸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잘 쓰는 방법이 뭘까?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영상으로 예. 만들면 좋을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하셨었나 봐요. 여러 팀들을 물색하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예. 저희 하는 걸 보더니 지질이 공상이기는 한데 꿈은 크고 하는 건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홀라당 저희를 주셨어요. 예. 목사님 다 쓰세요. 수천만 원 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저희는 그걸 다 이제 스캔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무빙을 입혀서 영상을 만든 거죠. 네. 그게 하나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전 세계 언어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생긴 거고요. 언어만 바꾸니까 각 나라 언어로 다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부톤이 다양하니까 그래도 나랑 피부색 비슷한 사람 저기 있어. 뭐 좀 거뭇튀튀한 사람도 있고 허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 예수님에 대한 고정된 어떤 색깔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나도 저 제자일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성경 인물처럼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얻어 걸린 건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그러니까요.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네.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이제 어린이들이 보면 네, 네. 아무래도 영향이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조회수가 터지는 데가 네. 필리핀이에요. 아, 그래요? 필리핀이 따갈로그어를 쓰거든요. 네, 네. 그 따갈로그어를 만들어 놓고선 저희는 아직 네. 안내도 안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갑자기 몇만 회씩 튀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 자기들이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 희한하게도 동네마다 이렇게 지진이나 네네. 이렇게 뭐 자연재해가 있으면 모여서 이렇게 대피하는 곳이 있어요. 마을마다 네. 크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정말로 지진이 나거나 무슨 뭐 해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애들이 거기다 몰아놓는데요. 어른들은 뭐 복구하러도 가고 뭐 막으러 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네. 애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맡은 네. 거예요. 거기 예. 뭐 음식도 주고 애들 뭐 챙겨주고 그럴 때 영상을 들었대요. 저희 영상을. 52편이 처음부터 쭉 가면 성경이 한번 쭉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3시간 앉아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네. 너무 좋다. 애들이 엉안히 앉아서 이렇게 몇 회를 보고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엄마 나 저거 어디서 봐? 그 엄마들이 그게 뭐예요? 서로 이제 연결해 주다가 이렇게 터진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세미나도 필요하니까 해드리고 교회들이 쓸 수 있게끔 세팅도 해드리곤 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네. 신원대원 간다고 할 때 네, 네. 아버지께서 네. 너 이런 약속 지킬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때 네. 충동적으로 그냥 아멘으로 받으셨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뭐 최선을 다했느냐는 말에 어떻게 감히 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네네. 저희 그 질문 듣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넌 뭘 하나 하면 좀 끈질기게 좀 해라. 네. 끝까지 좀 해라. 뭘 해도 이렇게 오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요즘 이제 친구 전도사 목사들 만나면 뭘 하나 끝까지 하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기동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도 어린이 사역하려고 안 하거든요. 네네네. 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예. 담임 목회하려고 하고. 근데 여전히 애들 붙잡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됐네. 그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흔들릴 때마다 어떤 사건을 겪게 하세요. 감동을 주시고요. 예. 그러다가 또 선교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현장을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 아버지 꼭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 길 가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매주 보는 거예요. 저는 만나고 예. 연락하고 하루에도 몇 분 연락하다 보면 그분들 앞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제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선을 다했느냐는 모르겠는데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버님 만나면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뵈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기분 좋았고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참 기쁜 네, 마음이었습니다. 큰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잘 나오셨죠? 네, 아주 뭐 많은 걸 얻어갑니다. 진짜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크리스천이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맺힌 여러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따먹게 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보통 세상과는 다르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당연히 저작권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 예, 예.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네, 네.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네. 무료로 이것들을 배포하기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현장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데 네.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사역하시는데 돕는 손길들 계속해서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네, 같이 더해질 걸로 기도도 오늘 또 하고 이렇게 네, 저도 네, 이제 네. 열심을 다해서 그래요, 돕겠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네. 네, 범규 형제 이제 개그맨들을 대표해서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아니 저는 사실 요즘 아이들 교회 잘 안 가요. 네, 재미없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참 교회를 힘들어하는데 아이들이 무너지면 진짜 무너지거든요. 그럼요. 근데 한국 교회를 떠나서 진짜 세계 아이들을 진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둥 역할을 우리 기둥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네요. 지치지 않으시고 네. 좀 건강한 기둥으로 끝까지 그래요. 예, 함께 하시길 저희도 아유. 진짜 기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명이죠? 기둥. 네, 기둥 본명입니다. 한글 이름이고. 아, 그러게요. 네. 저 그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다는 사람은 저 본 적이 없어요. 다 주변에 제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뭐 어린이 성경학교가 됐든 뭐 빵 준다고 해서 갔든 계란을 준다고 해서 갔든 한 번 이상은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자라면서 다 떠나죠. 교회를 다 떠나요. 중고등부에 떠나거나 성인이 됐을 때. 왜 우린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에 다 뺏기고 있는가. 말씀한 대로 재미도 없고 세상은 계속 급변하는데 교회는 맞아요. 계속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올드하고 네. 여기가 주일학교인지 노인학교인지 구별이 안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네. 많은 생명들을 세상에 뺏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늘 소홀하게 어린이 예배 알아서 전도사가 잘 아이들 가르치고 있겠지. 우리 중고등부 알아서 잘 네. 목사님이 뭐 하고 있겠지라고 소홀했던 그 사각지대를 우리 목사님이 정말 기둥처럼 잘 섬기고 있어서 아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모든 컨텐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고.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도 달려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대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